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함께하여 우리가 큰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 제대로 된 그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살리는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넌 상당히 전염병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전염병 같아라는 말.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종종 듣는 말로 아시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로 인해서 인종적인 이 차별, 이 혐오적인 그런 말을 듣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이 중국 우한이 이 코비드 발생지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 이 중국인과 비슷한 아시안들을 향해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라. 못된 전염병자들아 이렇게 말을 했던 그 시기가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그런 차별을 보이면서 핍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사람들을 마치 이 바이러스처럼 취급하며 폭언과 거기에 더해서 이 폭행까지 했던 그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똑같이 지금 공포와 그 피해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시안인들을 이 전염병과 같은 그런 해로운 존재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이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더둘로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이 대변인으로 세운 것이었어요. 이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이 벨릭스 총독을 지켜 올립니다. 그런 말을 먼저 하게 돼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더둘로는 먼저 이 총독에게 환심을 얻고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는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발해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밀란과 봉기, 이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 바울을 비롯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 평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을 해롭게 하는 병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전염병이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기분 나빠하질 않아요. 오히려 도리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이 전염병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예스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예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전염병에 걸리듯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근데 또한 이 전염병이 또 다른 부분도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것도 있지만 악하고 악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또한 전염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전염이 되어서 나가야 될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는 전염병으로 불려진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 전염병이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유는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죠. 이 말은 곧 모든 사람은 바울과 같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전염되었다라는 거고 또 전염받으면 또 전염시키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틱톡 챌린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틱톡이라는 이 SNS가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이한 행동을 이제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챌린지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뭐 춤이라고 한다면 이 춤이 유행해서 이 춤을 똑같이 추는, 재미삼아서 똑같이 추는 것들을 이제 계속 자기도 해보고 이렇게 연달아서 챌린지식으로 이어지는 게 이 틱톡 챌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재미삼아서 계속 따라하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와 같이 이제 버킷에 있는 물을 뒤집어 쓰고 기부를 하는 이 좋은 챌린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반대로 이 잘못된 챌린지도 있어요. 계속 이어나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장기 설거지와 같은 장기 설거지라고 해서 그 보락스를 그러니까 세제 같은 거 붕사를 물이나 커피 스무디에 타서 마시는 그런 챌린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해외에서 한창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챌린지인데 이러한 것들이 흐름을 타서 계속 챌린지로 이어가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 챌린지가 몸속에 염증을 고치고 장기도 세척한다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이 붕사는 세제나 농약에 쓰는 해로운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해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세상의 유행이 이렇게 보면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위험한 그런 문화와 가치관들이 질비합니다.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것이 그냥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따라한 것들 또한 많다라는 것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가치 속에서 이 장기 설거지와 같은 그런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 그 몸속의 염증을 고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이 감염된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 복음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께 감염되기 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을 좀먹어서 제대로 된 신앙을 못하게 한다라고 여겼거든요. 예수님을 사람을 죽이는 병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길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병균이 아니라 참 구원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참 생명이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해하는 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백신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믿져야 본전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대로 된 인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죠. 의료기술이나 이 AI,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의 이제 발전이 사람들을 질병과 또 기아, 전쟁,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도리어 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과학은 발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영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하나 또 본 것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 핸드폰으로 그 BJ들을 이제 한 명 무명의 BJ를 세우고 이제 핸드폰 여러 대를 가지고 이 참석자 수를 조작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그런 물건들을 팔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것을 잡아도 계속해서 그 일이 성행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문명이 발달하고 많이 주축되는 그런 것들 속에서도 악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형성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발전한 문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전염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조금 더 분별하여서 살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세상의 말이 맞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부분은 없는가. 성경을 빗대어서 세상을 보는 그런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염된 자여야만 합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감염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전염병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할 때에 감염이 돼요. 바이러스 감염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만 감염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에 감염이 돼요. 예수님과 날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예수님께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지나다 보면 예수님께 이제 감염되어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염병에 걸리면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기관지가 안 좋거나 입맛이 안 좋아지거나 열이 펄펄 끓거나 그런 것처럼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표적인 증상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이 나기도 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전염된 사람 또한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감염된 사람의 증상으로서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그 삶에 살아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심각한 전염병에 걸리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65년경에 이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퍼졌을 당시가 있었습니다. 이 역병은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병은 15년간 지속되었다고 해요. 15년간. 15년 동안 이 전염병은 로마 제국으로 이제 퍼져나갔고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이 황제 아울레리우스도 이 역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전염병은 개인을 죽이고 가정과 사회를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염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일반 전염병과 같이 예수님께 감염된 자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내 생각과 그 가치관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감염된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증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감염된 또 다른 증상,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 팔레스틴,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님께 감염된 그분의 그 특징은 감염된 분들의 그 특징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이 선교사로 나서게 되었어요. 주님이 주신 사역지는 이 어린이 교회 학교가 전무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어린이 교육의 이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대부분 산 깊숙이 있는 교회들을 매주 찾아다니시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예배와 말씀으로 양육을 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마을에 있는 교회에는 이제 아이들이 70명 정도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여기서 여자 선교사님께서 찬양과 율동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산 깊은 곳에서 비가 와요. 어떻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곳이에요. 비가 오면 그 산길, 그 깊은 산길에서 내려오기란 수월치 않을 것입니다.
길바닥이 미끄러워서 차가 언덕을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도 나와서 차를 같이 밀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기다란 밧줄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차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밧줄을 당겨가면서 차를 겨우 꺼내게 되었어요. 그때 아내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요. 지난 주간에도 이런 고생을 이제 했는데 참 차가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남편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상한 데 쓰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니 얼마나 귀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에요.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감염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하고 힘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자처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은혜 받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역사했던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어느 주일에 오늘 또 그렇지만 이 대표 기도로 성도님께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니까 저도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전염된 그 성도, 그 교회는 예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가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께 전염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전염된 자들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세상을 요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요동시킨다.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선교 중에 데살로니가로 이르게 돼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한 후에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이 회당을 찾아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소란을 피우면서 바울의 일행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교회와 기독교인의 그 속성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시의 남서쪽에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콜롬비아인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요. 이 고등학교에서 한 25명과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마피아 단원 중 총을 가지고 와서 한 명이 와서 이 학생들을 난사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는 이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녀에게 총구를 목에 겨누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는 마구 총을 쐈다라고 해요. 이 캐시의 이야기가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알려지자 크리스천 그 10대들 사이에서 이 티셔츠 가슴에 Yes, I believe in God
이것을 적어서 다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이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서 죽어가던 그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워주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 소년은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두려움이 분명 있었을 텐데 말조차 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인데 똑바로 쳐다보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이겠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감염되었고 그 복음을 굽히지 않았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을 요동케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기독교인은 세상을 요동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마땅치 않아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요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의 기존의 삶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요동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요동이 생깁니다.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삶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요동이 일어나요. 뭔가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편 또 변화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때로 일터 또한 요동케 합니다. 기존의 불의와 거짓에 맞서기 때문에 일터를 요동케 하죠. 바울 일행만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사회를 복음으로 요동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 가정도 복음으로 더욱 요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그 위험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이 소년처럼 요동케 함으로 감동이 되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요동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요동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요동과 그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께 전염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너무 평탄하고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고 그렇다면 한번 내 삶을 봐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된 삶은 세상을 요동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요동케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전염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전염이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전염이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염된 성도들은 죄된 옛사람은 죽고 예수께서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요동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와 그 어둠의 영역을 요동케 하는 것입니다. 흔드는 것이에요. 그들을 죄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동공지진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진리로 거짓된 세상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사망의 어둠을 요동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 악한 영의 권세를 흔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전염병들이 감기 바이러스처럼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에 교회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먼저 예수로 전염되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끊임없이 나아가는 예수 복균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사 세상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고 예수 전염병으로 오히려 예수로 인한 그 백신으로 세상의 전염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